행복한 주일입니다. 잔잔한 절로의 선율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주제 성경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앞에 있다고요? 홍해 앞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는데 그들이 거기 왜 있죠? 그들이 홍해 앞에 있는데 그들이 홍해 앞에 왜 있습니까? 홍해 앞에 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홍해 앞에 있습니까? 예, 궁극적으로 맞죠. 그들이 홍해 앞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보니까 홍해 앞이에요. 학대받던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학대받던 노예 신분에 헐벗고 굶주리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졸부가 됐어요. 그리고 자유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 출발하자마자 그들에게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출애굽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성경은 이제 유아들, 애들 빼고 장정이 60만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2절인데요. 12장 37절 38절인데요. 유아들 빼고 장정이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거기에 3, 4 곱해서 한 200만 추산을 하죠. 그런데 그들 외에도 그 장정 60만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이제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 한 200만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성경에 나와요. 중단 잡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중단 잡족, 그 다음에 또 짐승들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생축이 많았다 그랬어요. 무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거죠. 중단 잡족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확히 어떤 인종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본토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이제 애굽 사람들, 1차적인 추정입니다. 그들과 근처에 살던 힉소스 사람들, 다른 셈족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인과 히브리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있죠, 항상 어느 시대나. 그래서 그들 이제 섞인 사람들, 통혼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거라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에는 나중에 주로 이렇게 출애굽기에 잡족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이 섞여 있는 무리들이 이제 광야 생활 중에 자꾸 먹을 게 없다고 이제 불평했던 원인을 주도적으로 제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타의 사람들이 출애굽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고요. 신앙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동기를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화이트는 세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부자선지에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을 나눠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도 다른 이유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번의 재앙이 내렸죠, 애굽에?
10번의 재앙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내렸잖아요. 날강이 피가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누가 죽습니까? 모든 초태생이 다 죽어요. 문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은 집 빼고는 다 죽었어요. 바로의 자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동네 사람들 다 이사가고 우리만 남으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무서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부류는 누구냐면은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 이동하는 군중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재밌죠? 하나님 때문에 나온 부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나온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두려워서 안전한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안전의 욕구로 따라 나섰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때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 요 며칠 생기는데 같이 다니면 재밌는 구경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주 흥분, 어떤 호기심 때문에 쫓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재림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왜 재림신자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재림신자로 살고 있나? 만약에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이라면 이 신앙에서 끝까지 살아남겠죠? 이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고집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죠? 하나님 때문이라면 다른 이유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해 보여서 혹은 좋아 보여서 혹은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 신앙을 시작한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람들 표정이 밝는다든지 다 무슨 건강식을 하니까 윤기가 돈다든지 사람들이 친절하다든지 혹은 이렇게 안식교회 다니면 무슨 애들 3,6개월 시킬 수 있다든지 여러 각기 다른 이 교회가 가진 어떤 장점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동기라면 그 동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애들 다 크고 맨날 혀미떡만 먹어도 아프고 내가 좋아 보이는 안전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 무너질 때가 있어요. 칭찬만 듣는 줄 알았더니 된탕 욕이나 먹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안전해 보이는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재림신앙이 또 궁금할 수 있어요. 호기심 때문에. 내 좋아하는 친구가 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고 멀리 보면 거룩해 보이고 이상한 날 예배 드리고 궁금해 보일 수 있잖아요. 경제력은 별로 없는데 문화 수준은 높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호기심 때문에 들어오는 건 좋은 것입니다만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곳에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호기심이 초점이라면 구경꾼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진수를 내가 직접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좋은 찬양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듣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듣는 즐거움이 아무리 커도 직접 연주하는 즐거움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잘하면 저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우리는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지 내가 직접 연습해서 연주할 수 있는 경제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자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신앙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관찰자로 남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여행하듯이. 오늘 이런 몇 가지 이 상황과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여러 잡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가 있는지를 홍해 앞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돌쳐서다는 얘기는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뭐 정확한 지명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디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이래저래 가다 보니 바다 앞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을 갑자기 바꿔서 가라고 다른 지시를 내려서 갔더니 바다 앞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가득하여 광야의 갇힌바 되었다 할지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홍해 앞이었으니 나중에 바로가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도망간다고 신나게 나가더니 결국 저기 갇혀있네? 도망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6절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까지 갔다고요? 홍해까지 갔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기대와 예상과 항상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가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아래는 산악지대예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산이 있어가지고 딱 가로막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정면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밑으로는 산이, 앞에는 바다가, 뒤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아주 특별 병거,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특수부대가 아주 그냥 특공대원들이 전차를 끌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뭐 공군과 해군이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엄청난 이제 마병들이 오는 것입니다. 코앞까지 당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바로에게 비웃음을 사게 하셨을까요?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위기가 혹은 이 위기를 경험하는 이곳이 혹은 위기를 겪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때문에 초래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선 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뭐 링컨이 남북전쟁 때 했다는 말로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좀 위기에 닥쳐서 당시에 다들 기독교 신앙인이었으니까 참모가 하나 그랬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뭐라고 반응을 했답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막다른 길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내가 순종했다고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살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요리조리 잘 피해 갈 만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임질 일도 없죠. 헌신할 일도 없죠. 희생할 일도 없어요.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홍해에 발이 묶이기까지 지난 며칠일지 잘 모르지만 지난 여러 날 그들은 매 순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결국 모든 초태생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믿고 순종한 자는 살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지 계획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외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최선이에요. 어디에나 최선이에요. 누구에게나 최선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의 결과를 책임지실까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마음대로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터이니 내 말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종의 결과가 당장은 내 기대와 예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14장 10절부터 보시면 이후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이 있으니까 귀가 있으니까 보고 듣지 않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거의 턱밑까지 쫓아왔으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다 또 눈 뜨고 모세가 눈에 보이니까 또 모세의 멱살을 잡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경에 좀 필요 이상으로 때로 자세히 기록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홍해 앞에서 이들이 모세 앞에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출애굽하던 사람들을 바로 모세가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한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안 나가겠다는 사람 모세가 뭐 한 거예요? 그래도 나가자. 여기서 적응돼서 살만하다. 라고 했더니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득의 과정.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무리가 있는 거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둘로 나눠져요. 위기가 닥치면요 믿음이 더 좋아지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당연히 약해지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기질이고 내가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울어지는지를 보여줘요. 물론 반드시 위기만은 아니죠. 비단 위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성 요소의 태반이 그래요. 우리는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라는 공간, 시간이라는 관점 속에 우리는 흔적을 남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지, 얼마나 많은 공간을 영적인 일을 위해서 구별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결국 언젠가 계산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위기가 닥쳐서 믿음이 강해지는 부류는 무릎을 꿇는 부류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니 더 뭐예요?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무릎 꿇기보다는 불평을 시작하면
이 사람이 참 묘해가지고 말이에요. 불평을 시작하면 점점 불신이 가득 차져요. 이거 화나서 싸울 때랑 비슷해요. 처음에 별거 아닌 걸로 화가 나서 싸우는데 나중에 어때요? 화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을 불태울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고 살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부류가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자기 생각이 옳았었다는 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안하죠.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불안해요. 하지만 아무리 불만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린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못할까요? 그렇게 생각되세요? 노예로 살고 먹고만 살면 되니까 자유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도 뭐 나는 개의치 않겠다. 그게 더 가치 있는 고백일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고집하는 것보다 못합니까?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내가 한 번도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원칙 따라 무엇인가 선택해 봤다면 우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예 없이 결국 시련을 겪을 겁니다. 시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시련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겠죠. 누군가는 시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시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언약 잠깐 공부도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아주 친밀한 뜨거운 사랑의 관계라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연인 간에 가족 간에 사랑이 끈끈하다면 시련은 그 끈끈한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별일 없는 관계라면 시련을 핑계로 뭐 할까요? 뭐 힘든데 뭘 만나 라고 하게 될 겁니다. 어려울 때인데 각자 알아서 살아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몫이죠.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요? 내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길이 보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는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길입니다. 내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모르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계획이 있으시죠. 더 큰 것을 집어넣으려면 더 많이 집어넣으려면 좀 포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포대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야죠.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뭐라도 하나라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겠다고 먹으면서 운동까지 하는데 집어넣는다고 막 밥 먹어서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많이 집어넣으려면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크게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을까요? 어지러워요?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더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생각과 판단과 달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도 있고요.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기도와 찬양과 감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불평과 비난과 저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나를 앞세우고 사람들 위해 자랑하고 군림하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니 겸손해야 할 이유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한 근거가 돼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모든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두려워 말란 얘기를 왜 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렵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누가 그 말 들어요?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모이지 않을 터이니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터이니 사랑하라고 자꾸 막 강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 왜 해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짜돌아다니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2번 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건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무척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쉽지 않아요. 살아있는 건 다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무리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한 그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다. 머지않아 압제자들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는 요란하고도 처절했다. 처절하게 요란하게 가슴이 멍들도록 항해해 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잠잠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더 그냥 화내고 싶잖아요. 불신과 두려움 속에 슬픔과 절망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잘 듣지를 못했을 겁니다.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귀를 열어야죠.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입을 닫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면 안 들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뭐 하고 있어요? 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듣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또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오늘 주제 성경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니 뭐라 그래 이제? 앞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죠. 앞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이 말을 또 잘 들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 안 듣는 사람이 나가라면 잘 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또 나가라면 또 안 나가요. 예?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쉽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신비한 구름기둥, 계속해서 그들이 따라온 거잖아요. 구름기둥 따라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따라왔더니 해준 게 뭐냐? 따라왔더니 지금 뭘
바다 앞에 놔두고 이제 바다 앞으로 또 들어가라 그러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안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이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이르러 올 어떤 큰 재난의 전조가 아닌가 의심했다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 죽일래나 보다 한꺼번에. 왜냐하면 그것이 산 반대쪽에 있는 지나가지 못할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해 오지 않았던가라고. 이래하여 그들의 현혹당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재난의 전조로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재난의 전조로 봤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신호다. 뭐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잔치를 벌여놓고 밥 먹으러 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구상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다시 몇 차례 이런 표현을 썼죠. 신물교훈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기도함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체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기도도 해야 될 일이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미드라시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문헌으로 남겨둔 것인데요. 이 당시에 랍비들은 이 상황을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분석을 했어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미드라시라고 치고 성경절을 치면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네 부류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말했대요. 그냥 바다 들어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홍해로 직진하자라고 말했던 부류가 있대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집트로 가자. 돌아가자는 부류가 있었고요. 세 번째, 이집트와 한판 붙자. 부류가 있었대요. 네 번째,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항의 좀 해보자. 뭐 말로 좀 뭐 이렇게 단판을 접으자 뭐 그런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부류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라는 거예요.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바다로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걸 봐라 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할 거라고 대답을 하셨고, 한판 이집트 사람과 한판 뜨자고 말한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왁자지껄 떠들고 항의하며 이제 따지자고 말했던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조용하라고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절부터 보시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구름 기둥이요.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똑같은 구름이 있는데 구름으로 막아주셨는데 애굽 쪽은 그 구름 때문에 어두워졌고요. 이편 이스라엘 쪽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광명했다 그랬어요. 구름이 양쪽으로 이제 나눠졌는데 애굽 쪽은 어둡고 이스라엘 쪽은 환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당시 시간은 밤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밤에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 애국 군대가 이제 환해지면서 들어왔다가 다시 몰살을 당하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홍해는 큰 동풍으로 이제 길을 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이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60만 혹은 200만은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누가 먼저 건넜을까?
뭐 그런 것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먼저 건넜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 제사장.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 뒤에서 누가 민 사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랍비 문학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를 구전으로 내려온 걸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법 신빙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록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참고로 이제 들어두세요.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설에 의하면 나손이라는 사람이 처음 홍해를 건넜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좀 기록이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모세 말을 듣고 홍해에 발을 디뎌놨을 때에 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하게 대접받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더니 죄다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근데 이 사람만 홍해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랍비가 이렇게 좀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상상이죠. 상상이 포함된 뭐 사실인데요.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발을 집어넣을 때 이 사람이 다이빙한 게 아니잖아요. 발을 갖다 댔어요. 갈라졌을까요?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 발 더 내딛었어요. 무릎까지 닿았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목이 잠기고 입까지 닿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가 닿았을 때 갈라지지 않습니까? 콧구멍, 숨구멍이 물에 닿자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똑같은 제 사실이 제가 이 사실이 궁금해서 제가 유대 백과사전을 좀 들춰봤습니다. 나손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백과사전을 제가 좀 붙여보니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만 약속된 기적을 믿고 발길을 내밀었다고 그랬어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홍해는 결코 자동적으로 갈라진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코에 닿을 때까지, 물이 닿을 때까지 걷자 물이 갈라졌다. 같은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뭐 나손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룻기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나손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손이 누구냐면은 아론의 처남이에요. 아론의 처남. 그리고 살몬의 아버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아스의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룻기 4장에.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죠. 룻기 4장 20절에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고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을 때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서 유다 지파가 이제 그 뒤를 따르죠. 그 최선봉에 누가 섰냐면 나손이 섭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 수두로, 선두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자손 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홍해를 처음 발을 디뎠다는 그 특권 혹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이외에도 먼저 이제 광야를 선두에 서서 진행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손 같은 부류가 뭐 나손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손 같은 부류가 있잖아요. 나손 같은 부류는 안전을 최우선하진 않아요. 구경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나손 같은 부류의 특징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안전이 중요한 사람들은
신중해요. 지금 60만 중에 몇 만이 지금 들어갔냐? 지금 몇 프로지? 그 계산해야 돼요. 아무리 통계를 가지고 유리해 봐도 결국 나와 같아요, 안 같아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 통계는 내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결국 통계의 안전에 의지하는 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경험케 하는 데는 충분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호기심을 중요하는 불이었다면 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좀 보자, 그리고 산꼭대기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각자의 홍해 같은 곳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홍해 앞에 서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결정은 어떤 것일까요? 살짝 발목만 담그고 언제든 뺄 준비를 할까요? 숨 쉴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오리발을 60만 개를 내려주실 수도 있고 잠수복을 200만 개를 던져주실 수도 있어요. 만나처럼 그게 뭐 일입니까, 하나님께 그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세요.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날 좀 믿어주지 않겠냐? 보기 전에, 만져보기 전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으면 네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냐? 내 말만 듣고 믿어주면 안 되겠냐? 내 말만 믿고 너의 전부를 좀 맡겨볼 수는 없겠냐? 애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숨이 막히는 순간까지라도 물이 코에 닿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더 내딜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첫걸음이 있죠? 누구에게나 첫걸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첫걸음은 혼자 걷는 것 같아도 사실 혼자 걷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혼자같이 느껴도 결국 혼자 걷는 걸음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나선처럼 우리가 60만 중에 1등을 모두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은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뭘까요? 60만 번째로 발을 내딛다 할지라도 그 발 디딤의 이유가 남들 살피다가 그냥 유리할 것 같으면 내딛는 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내딛는데 숫자적으로 60만 번째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1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첫걸음이 하나님께는 언제나 1등짜리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건넜다면 그는 오늘 21세기의 나손인 것입니다. 남의 믿음을 흉내내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걷는 것입니다. 물론 나손 때문에 이다의 모든 이제 장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거라고 이제 유대문학은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선택의 파장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홍해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가정의 이름으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난 1년 넘게 혹은 수년 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도 저기도 오고 가며 했고, 이제는 어느 순간 홍해 같은 것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반응과 믿음과 선택이 이 홍해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게 되는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더 많이 보시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홍해 앞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